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계명에 따라 주님의 말씀에 따라 이곳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세상이 많이 혼란스럽고 위기가 많을 때 저희들을 늘 곁에 두시고 저희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모든 위험에서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늘 주님의 은혜로 저희들이 삶으로 인하여 저희들이 항상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오니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하지만 저희들이 알게 모르게 주님께 그리고 이웃에게 범죄한 일이 있으면 아버지의 그 크신 인자와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사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 고귀한 보혈의 피를 간절히 의지하오니 저희들의 모든 죄악들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고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이 거룩한 시간 속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은 너무나도 부족하고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저희들에게 주님의 참 사랑을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저희들이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저희들의 몸과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과 품성과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사랑으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에게 전하게 하여 주시사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시사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에게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감동시켜 주셔서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만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이 우리들의 시간이 아니고 오직 주님의 시간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말씀을 듣는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에 따라 감동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사람을 의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을 의식하게 하여 주시사 주님을 더욱더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직 주님 홀로 영광과 찬송과 존귀받아 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8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끝났으나 킹 제임스에게는 여름이 끝나버렸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이게 무슨 탄식인가? 이 팔레스타인에서 보통 곡식의 수확은 4월과 5월입니다. 밀과 보리를 수확하는 것은 4월과 5월입니다. 근데 이제 이 밀과 보리의 농사를 망치게 되면 마지막 희망은 과일 수확밖에 없어요. 8월과 9월에 있을 감람, 포도, 무화과 이런 과일의 수확을 기대하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에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끝났으나라는 말은 과일 수확까지 다 지나갔는데 아무것도 건진 게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두 번의 기회, 곡식 수확과 과일 수확의 기회마저 다 넘겨버렸다. 제가 이번에 그 아프가니스탄 사태를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민족에게는 탈레반의 통치에 들어가느냐 아니면 자유 세계로 살아가느냐 하는 선택권이 그래도 10년 이상 그들에게 주어졌는데 그 지도자란 사람들이 부패한 바람에 그 군대가 완전히 엉터리 군대가 되고 그 많은 지원 다 부패한 관료들이 다 먹어버리고 결국은 미국도 손떼고 모든 서방 세계가 손떼고 이제는 무시무시한 탈레반의 수중에 다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황금 같은 기회가 있었어요. 수많은 개신교의 선교사들이 아프가니스탄에 들어갔는데 가서 대부분 성공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그들은 복음을 들을 기회를 완전히 상실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주어졌던 은혜의 시기가 완전히 끝나고 만 것입니다. 저 MFM 스피커에 문제가 있었군요. 자, 그래서 결국 그들에게 주어졌던 자비의 시간은 영원히 아마 끝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때 그곳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구원이 이제는 점점 더 힘들어진 것 같고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진 것 같아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네. 우리 한민족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기회를 주셔서 세계적으로 가장 복음이 활발하게 전파되고 그로 인하여 물질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복을 지금까지 참 많이 받았어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의 마음가짐과 그 심성 그리고 하는 말들, 행동들을 보면 하늘의 복을 더 이상 받을 수 있을까? 이런 마음가짐으로 정말 하늘의 은혜를 계속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될까?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것이 저만의 생각은 아닐 것입니다. 받은 복을 거부하고 차내버리는 짓을 너무나 많이 하고 있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 우리 이웃들의 모습, 우리 민족의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너무 늦기 전에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 이 안타까운 절망의 탄식 소리가 들리기 전에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마지막 호소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데 근데 저는 요즘에 그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서 저희가 10년 전에 진짜서 선교운동을 시작해서 신문 광고,
또 여러 곳에 했어요. 그때만 해도 꽤 뜨거운 반응들이 있었어요. 또 얼마 지나고 나서 이제 전도지를 분급하면서 참 많은 사람들이 전화하고 또 책을 연구하고 어떤 분들은 진리를 갈급하고 뭐 그런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점점 반응이 희박해지더니 요즘에는 거의 반응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왜 우리 집에 우편함에 전도 책자를 꽂았느냐고 아글아글 쓰는 전화만 가끔 좀 받습니다. 그건 뭐 이렇게 대단한 것도 아니고 무슨 큰 쓰레기도 아니고 그냥 자그마한 소책자 하나 안 읽으면 그만인데 그걸 놨다고 해서 아주 저주와 욕설을 한없이 퍼붓는 그런 사람들 종종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야,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처럼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제는 점점 복음에 대해서 완고하고 문을 닫고 정말 그렇게 되어버리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심판의 날에 잃어버린 자들에게 그들이 무시한 갈바리의 희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충분히 알려질 것이다. 그들은 충실한 알곡이 되기를 거절함으로 잃어버린 바 된 것을 깨닫는다. 그들이 누릴 수 있었던 고상하고 순결한 교제의 특권을 뒤늦게 깨닫는다. 그러나 너무 늦었다. 마지막 초청은 끝났다. 우리는 잃어버렸다는 통곡이 들려올 것이다. 우리는 잃어버린 바 되었다. 그런 통곡. 이것이 세계 각지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 거두어지고 있고 네 천사가 잡은 바람이 지금 점점 놓여지고 있고 여기저기서 자연 재해가 점점 빈발하고 극심하게 일어나고 있고 억제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사람들의 마음에서 떠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너무나 사람들이 악하다, 이기적이다, 그리고 남을 용서할 줄도 모르고 자기가 용서받던 죄인이라는 되기도 싫어하고 그렇게 강팍한 모습으로 점점 굳어져가는 모습. 이 굳어진다고 하는 것처럼 참 심각한 말은 없습니다. 반응이 없어진다고 하는 예민한 양심, 떨리는 양심의 소리, 그리고 작은 아픔에도 뭔가 떨림을 공유하는 그런 양심의 그 울림, 양심의 그 세미한 현악기의 울림 같은 그 떨림이 사람들의 마음에서 점점 사라져 간다는 거죠. 매우 무감각한 상태로 지금 변해가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3절에도 그런 말씀 있죠. 노아 시대 창세기 6장 3절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되리라. 나의 신이 언제까지나 사람과 다투지 아니하리니 킹 제임스에게는 not strive with man. 이 사람들과 씨름하지 않겠다. 그 말 안 듣는 사람에게 가서 호소하시고 감동시키시고 하면서 그 사람들과 씨름하고 싸우면서 억제시키던 하나님의 신이 언제까지나 함께 있지 않겠다. 그래서 이는 그들이 육체, 완전히 동물적 존재로 지금 변해버렸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동물적 존재가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동물적 존재 정도입니까? 정말 지금도요, 우리나라 정치인들 참 보면 차별금지법과 동성애 합법화를 국회에다가 올렸다가 반대가 심하면 살짝 내렸다가 또 조금 여론이 괜찮으면 또 올렸다가 지금 통과시킬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정치인들이 그래요. 여기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거의 지금
이제 사람들한테 요게 먹혀들락 말락, 먹혀들락 말락.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머지않아 이대로 가면 동성애 결혼 합법화법이 언젠가는 통과되고 말 것 같다고 하는 그런 지금 사인을 계속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악합니까? 지금 그 예루살렘이 전 세계의 성지라고 하는 예루살렘은 이제는 퀴어 축제로장으로 변질됐습니다. 한 번 하더니 해마다 한답니다. 해마다. 그 더군다나 이스라엘이 좀 이 방역이 조금 느슨해지니까 그곳에 모여들어 가지고 그냥 그 무지개 깃발 휘날리면서 그 동성애자들이 거리를 행진하고 축제를 벌이고 완전히 마귀 소굴로 변한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네. 제가 2년여 전에 그 스위스 갔을 때 그 종교 개혁의 최고 유럽 중심지가 쥐리히입니다. 쥐리히. 쯔빙글리라고 하는 그 훌륭한 개혁자가 그 쥐리히 중앙교회당에서 계속 말씀을 선포하면서 또 얼마 후에는 제네바의 칼빈과 함께 손을 합쳐서 그들이 종교개혁의 가장 중심 국가가 됐던, 그래서 그 수많은 전쟁의 폐해에서도 스위스만은 영세 중립국이라는 걸 선포하면서 전쟁의 참화를 겪지 않은 행복한 나라였는데 그곳에 갔는데 뭐 무지개 깃발이 온 도시에 꽂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니까 여기가 퀴어 축제 열리고 있다고. 제가 그걸 보면서 이야 완전히 다 망가졌구나. 예. 도대체 인간이 뭔데 어떻게 그렇게 동물 이하의 수준으로 지금 완전히 타락해 버렸느냐. 참 두려운 일입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 그런데 나의 신이 항상 사랑과 씨름하지 아니하겠다. My spirit shall not always strive with man. 내 그들과 계속 옥신각신하면서 회개하라 하고 씨름하지 않고 strive, 씨름하지 않겠다. 다투고 그들을 어떻게 억제시키고 그들을 어떻게든지 순화시키고 회개시키려고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가 언제까지나 하지 않겠다. 예, 항상 하진 않겠다. 언젠간 떠나가신다. 이런 말씀. 억제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지금 세상에서 거두어지고 있다. 곱비 풀린 망아지처럼 미쳐 날뛰는 악인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요즘에 제가 제일 마음 아픈 것은요, 이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의 사랑 다음으로 숭고하고 아름다운 사랑이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모성애. 자기는 죽어도 끝까지 자식들을 돌보는 그 하늘 아래 이런 사랑이 또 있냐고 노래하던 사랑이 모성애인데, 이거 어머니가, 부모가 자기 자식을 죽여요. 그냥 내버려요. 자기 자식을 집에다 놔두고 놀러 나가고 연애하러 나가고 게임하러 나간 사이 와보니까 아이가 죽었어요. 지금 이런 뉴스들이 연일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사회에 영적인 지표 또 도덕적인 지표를 보려면 모성애가 건강한지를 보라. 그렇게 유명한 학자들이, 철학자들이 말했어요. 모성애가 잘 보존되고 있는 사회는 건강한 사회다. 근데 모성애가 무너지면 그 사회는 붕괴 사회다. 붕괴되는 사회다. 도덕적으로. 지금 완전히 무너지는 세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냉랭해지고 있습니다. 감동받지 못해요. 아무리 은혜스러운 말씀 선포해도 지금 더군다나 뭐 이 유튜브나 이런 곳에 뭐 좋은 설교, 좋은 말씀들이 이제 홍수같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제는 점점 더 이제 문을 닫고 있습니다. 어떤 곳에는 제가 뭣도 모르고 제
그 설교 예배나 어떤 방송을 올렸다가 아니 여기다가 이거 올린다고 얼마나 뭐 여럿이 때를 쓰는지 그냥 언론제가 쫓겨나와야 되는 그런 그룹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야, 이 세상은 이제 점점 마지막을 향하여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사탄은 최후 발악으로 속임수와 온갖 거짓 이론과 꿈, 계시 등을 퍼뜨리고 있다. 수많은 남녀들이 새로운 빛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계시를 받았다고 하면서 일어나서 성경 진리의 중요한 토대를 허물고 지게표를 옮기려고 할 것이다. 말씀과 성령의 깨우침 없으면 수많은 영혼들이 속임을 당할 것이다. 지금 온갖 거짓 이론들이 아주 그럴듯하게 포장을 해서 사람들 속에 오고 있습니다. 꽤 신실한 줄 알았는데 엉뚱한 소리예요. 네. 지난주에도 어떤 분이 전화했어요. 내가 이 책자 보니까 내가 옛날에 다녔던 교회 같은데요. 그래서 여기 물어서 대화했더니 지금은 안 다녀요. 그랬더니 내가 깨달은 말씀이 있어서 그거 다 버렸습니다. 그러더니 진짜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놓기 시작해요. 그것도 연세 드신 할머니 한 분. 그래서 제가 그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람의 마음이 점점 완악해지면 충남 서천에서 그런 분이 전화 왔어요. 저런 것을 자기가 발견한 진리라고 남한테 전하겠다고 열을 내면서 떠들어가 제가 보면서 사람들 정말 점점 굳어져 가고 있구나 그 생각을 했습니다. 자, 우리 유다서 1장 4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유다서 4절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저희는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교거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가만히 들어온 사람, 기어 들어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crept in unawares. 그러니까 이렇게 보지 않는 사이에 밑으로 이렇게 포복해서 기어서 들어왔다. 그 가만히 들어오는 게 뭐냐? 또 어떤 번역에는 은밀히 미끄러져 들어왔다. 헬라어의 의미가 미끄러지다는 뜻입니다. 아주 이렇게 미끄러지듯이 싹 보이지 않게 들어와서 거짓된 사상들을 사람들에게 퍼뜨리고 있다. 지금 온 기독교회가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라 그러면은 믿으면 구원받는데 무슨 행위가 필요하냐? 이렇게 이제 완전히 이상한 사상으로 전부 다 기울어져 버렸습니다. 참 문제죠. 자,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우리를 어떻게 동정하실 줄을 아시며 극복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를 도우실 줄 아신다. 그분은 사람에게 도덕적 능력을 주기 위해 오신 것이지 사람에게 아무것도 할 일이 없다고 이해시키려 오신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강한 사람 만들어서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어서 그가 선한 일을 하도록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해주신 것이지, 넌 가만히 있어 믿기만 해 그러면 내가 다 너 구원해서 그냥 데려갈게. 그래서 인간을 아무것도 안 하는 존재로, 바보 같은 존재로, 로봇 같은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예수님 믿었으면 내가 믿음 안에서 자라가고 강해져서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서 죄를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어려움을 극복하는 아주 멋진 대장부로 만들기 위해 오신 거지. 너 가만히 있거라, 가만히 있거라, 내가 다 해줄게, 너 믿고 앉아서 기도만 하면 너 다 해줄게, 이렇게 인간을 만들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세상이 어때요? 모든 강단에서 하는 말씀에 우리 예수님 다 해주신대. 난 할 게 없대요. 그럼 난 바보입니까? 근데 오늘날 기독교의 거짓 교리가 이렇게 미끄러지듯이 들어와가지고 사람들을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가만히 있으면 돼. 아무것도 안 하면 돼. 맡긴다고 하는 의미는 뭐냐? 하나님께 의존하고 그분이 열어주실 길을 바라고 기회가 왔을 때는 나아가 싸운다는 것이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붙잡아라. 예, 그렇게 말씀하셨지. 내가 다 싸워줄 테니까 너는 가만히 있기만 해라. 그런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모든 아주 달콤하고 듣기 좋고 사람들한테 아주 은혜스럽고 우리 예수님 다 해주셔서 나는 그냥 구원받아 너무 기뻐. 뭐가? 나는 가만히 있는데 다 해주셨어요? 구원할 수, 할 능력, 구원할 수 있는 모든 은혜를 다 주신 것이지요. 우리가 할 일까지 해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할 몫이 있어요. 우리가 할 몫.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전진하라. 앞으로 나아가라. 승리하라. 극복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지. 가만히 있으면 내가 다 해줄게 라고 하신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 기독교에 예수님과 더불어 믿음으로 승리하라, 싸우라, 열심히 극복하라 그러면은 싫어해요. 이런 설교는 매력이 없어요. 그냥 예수님이 다 해주셨기 때문에 나는 맡기고 가만히 있었더니 일이 평탄하게 다 됐다 그러면 아멘. 행복해해요. 그건 마약입니다. 그런 것 같이 느껴지죠. 본인은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수동적이고 아무 힘없는 존재로 전락해버리라고 하나님 그렇게 만드신 거 아닙니다. 여기 분명히 그런 말씀 있잖아요. 그분은 사람에게 도덕적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지 아무것도 할 일이 없다고 넌 가만히 있으라고 오신 것이 아니다. 이는 각자가 스스로 할 일을 가지고 있으며 예수의 공로를 통해 죄와 마귀를 이길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를 강한 사람 만들기 위해서 오셨지 나는 연약한 그대로 약골인데 예수님이 다 해주시고 나는 약골 그대로 하늘에 가고? 아니요. 강해져야 돼요. 믿음에 승리해야 돼요. 성장해야 돼요. 맨날 어린아이로 있으면 안 돼요. 아니 왜 이렇게 오래 신앙해도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은 뭐 조금 무서우면 안 나와. 아니 그렇게 나약한 존재가 돼가지고 언제 믿음의 대장부로 승리할 겁니까? 네. 저는 평생 신앙을 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저기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힘 하나도 없어도 되나? 네. 조금만 어려우면 나가 떨어졌다가 또 한참 있다가 얼마 후에 아이고 예수님이 그래도 좋아 그러면서 다시 왔다가 또 얼마 어려움이 있으면 또 부시시하고 맥 없어지고 이런 맥없는 아무 힘없는 그런 상태로 살아가는 신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오셨습니까? 강한 존재로 적은 무리로 승리할 남은 무리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오늘 우리가 이 진리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고 내가 믿음에 굳게 서 있는가? 강한 용사가 되어 있는가? 아니면 지금도 여전히 계속 신앙한 지가 언젠데도 귀실거리고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흔들리고 진리에 대한 확신도 없이 누가 뭐라면 일로 가고 누가 뭐라면 저리 가는 그런 부평초 같은 존재인가? 오늘 우리 다시 한번 자신을 신실하게 반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너무 늦기 전에 오늘 네가 할 일을 하라. 제가 저 지난주에도 강원도에 좀 다녀오고 또 제가 이 양평에서 이렇게 길을 걸으면서 재미있는 사실을 좀 발견했어요.
모든 식물은요, 모든 식물은 자기가 먹은 만큼 커요. 영양이 좋고 씨를 제때에 심어주고 옥토에 심었으면 그거만큼 커요. 심는 대로 거두고 뿌린 대로 자라는 것. 이게 이제 자연의 법칙, 하나님이 세우신 천연 법칙이니까. 그런데 한 곳에 지나가다 보니까 옥수수가 요만해요. 아유, 저건 거름도 안 줬구나. 옆에 풀도 안 뽑아주고, 제대로 안 가꿨구나. 그런데요, 그 나름대로 그 비실거리는 고개 요만한 옥수수를 맺히고 있어요. 예. 크면 이만한 거 맺히고, 조그마한 옥수수는 자기가 먹은 영양대로 탄소 동화작용, 광합성 작용해서 요거밖에 없으니까 있는 대로 맺히는 거예요. 있는 대로. 할 수 있는 만큼 맺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천연 법칙으로 세우신 식물의 법칙입니다. 내가 받은 만큼 맺힌다. 내가 능력, 가능한 그 가용 자원을 다 동원해서 요만큼이라도 내가 맺힌다. 내가 받은 게 많으면 이만큼 큰 거 맺히고, 내가 받은 게 조금이고 할 수 있는 게 요거밖에 없으니까 요만큼이라도 맺힌다. 제가 그 옥수수 요만한 그 애들 말로, 우리 보통 말로 왜 쥐방울 만하다 그러죠? 근데 요만한 옥수수 자를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자, 저 옥수수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 여건이 그밖에 안 되니까 거름도 없고 너무 열악한 환경에서 요만한 거라도 그 맺히는 게 참 대견하고 좀 안쓰럽고. 왜? 똑같은 씨인데 좋은 조건 하에 두었으면 큰 옥수수를 아마 2자루까지도 맺힐 수 있었을지 모르는데, 이 옥수수는 그 열악한 환경에서 요만큼 맺혔어요. 그래도 그 옥수수는 제가 볼 때는 칭찬받을 만해요. 왜냐하면 그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으니까. 그 제가 그거 보면서 그런 이런 그 밭에서 여러 가지 작물을 보면서 생각할 점들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자, 오늘 너무 늦기 전에 내가 받은 은혜에 따라,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에 따라 나는 얼마나 성취하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목표에 근접하고 있는가, 자신을 살펴라. 아직도 자신의 고집, 세속에 빠진 삶, 빗나간 원칙, 거룩한 빛에 대한 무관심, 편협한 사상, 오염된 혼탁한 교리들, 무상안일함과 나태, 이게 아직도 우리 주위에 남아있는가? 거기에서 나와라. 네, 돌이키라. 분명 말씀했어요.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그 다음에 내 안에 주님께서 주어진 빛에 따라 내 품성에도 뭔가 선한 열매가 조금씩이라도, 요만한 거라도 맺히기 시작하는 계절이 바로 가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끝나기 전에 우리에게 무언가 열매가 맺혀질 수 있는 따사로운 태양이 비치고 있을 때 뭔가 내 안에서 광합성 작용이 일어나고, 영양을 흡수하고, 그래서 무언가 맺히는 일들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요즘에 저는 어떤 분들 보면 참 예수 믿었어요. 참 옛날에 제가 알기에는 참 좋은 분이고 선량한 분이고 아주 순진하시고 그런 분들이. 그런데 오늘 만약에 그런 분들이 정말 점점 더 예수님께 순종하고 예의 바르고 덕스러운 그런 사람들로 곱게 자라고 늙어가야 되는데, 익어가야 되는데, 아니 이게 나이 들어가면서 고집불통에 오만불손에 오로지 자기만 아는 사람들로, 그리고 말하는 거 보면은 약간 좀 심술궂고 이런 것들이 나한테 남아있나? 남 보지 말고 내가
누가 좀 잘 됐다 그러면은 아이고 축하해 주는 마음입니까? 괜히 쌤통이 생깁니까? 누가 정말 아름다운 소식을 들으면 마음으로 우러나오는 축하해 주고, 또 누가 아프거나 어려우면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형제 애가 우러나와서 기도해 주고 염려해 주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나오는가? 아니면 항상 내 마음 어디엔가 약간 이렇게 심술궂은 마음들, 이런 것들이 도사리고 있는가? 자기 자신을 살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갈바리 십자가 밑에 가서 자아를 살피는 경험에서 나오는 열매죠. 그게 나와야 됩니다. 나에게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 옛날에 안 그랬는데, 지난번에도 어떤 분이 전화하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참 훌륭한 장로님이시고 평생 신실하게 사셨던 분인데, 한참 얘기를 듣다 보니까 어이구, 저 어른이 또 한 가지 가지고 또 고집이시네. 제가 그분의 지금 80이 뭐 넘어서 90이 가까우신 그 어른한테 전화를 받으면서, 그 참 훌륭하신 어른인데 또 한 가지 고집 가지고 또 계속 그게 옳다고 주장하시네.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마음이 좀 답답했습니다. 왜 그래서는 안 되는데. 더 어린애 같아야 돼요. 더 단순해져야 하는데. 근데 여러 사람이 걱정을 하는데 본인은 몰라요. 나는 내가 의롭고 내가 선하고 내가 다 알고 이렇게 되어가지 않을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서 자아를 성찰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자, 금지된 영역으로 가는 사람, 한쪽으로 치우친 사상, 아무리 말해줘도 듣지 않는 사상, 아무리 그 전도서에도 있죠. 아무리 간해도 듣지 않는 늙고 비둔한 왕, 이 참 비극이다 이거죠. 신하들의 올바른 충고와 간언에도 귀 기울이지 않는 그런 왕들, 이건 참 얼마나 문제입니까? 우리의 지도자들이 그런 분들이 되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가끔 가다가 우리가 존경해야 했던 별들, 교회의 지도자들의 모습에 실망한 이야기를 너무 자주 듣습니다. 아무리 말해주고 충고해도 듣지 않는 온고집. 그 무슨 알량한 권력이라고. 사람 몇 거느리면 자기가 최고인 줄 아는 권력. 이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서글픈 모습입니다. 전에는 안 그랬는데 왜 그렇게 사람들이 변덕스럽고 부정적이고 비판적으로 변해가고 있는가? 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왜 점점 날카롭고 잘 토라지고 심술이 많은 사람으로 변해가고 있는가? 특별히 저도 이젠 시니어에 속하기 때문에 나이 들어가는 그룹에 속하면서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된다. 내가 더 순진하고 단순하고 어린아이같이 예수님을 붙드는 마음으로 가고 있는가. 자신을 살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저는 특별히 자기만이 옳다고 하는 이상한 주장을 하면서 이 세 천사의 기별을 거절하고 진리를 떠난 그런 지도자들 이야기를 종종 들어보면 하나같이 자기가 최고예요. 어떤 박사, 어떤 유명한 목사, 어떤 분들 얘기 들어보면 남의 말 안 듣고 자기가 1인자예요. 그런 분들이 결국은 인간은 다 거기가 거긴데,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지도자라 하지 마라, 너희는 다 형제니라, 오직 지도자는 하나이니 그리스도시라.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마태복음 23장 1, 2절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최고 지도자라, 나만 알고 있다. 이런 교만과 고집불통이 지금 쭉정이로 지금 변질돼가는 모습이 아닌가. 참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십니다. 자,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주께서 오신다. 시간은 짧다. 성경적 관점에서 누가 하나님과 더불어 일하는 자인가?
아직도 우리 본래 성질이 남아있고 회심과 거룩함의 체험이 없으며 거짓 체험, 일시적 감정적 체험을 진짜인 양 추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두렵지 않은가? 깨어라. 너무 늦기 전에 깨어라. 저는 성경에서 제일 매력 있는 말이 그제야, 그제서야. 근데 끝까지 가면 있죠. 결국, 끝끝내 이런 표현이 오면 참 안타까워요. 그런데 그제서야, 뒤늦게라도 그제야 깨닫고 돌이켰더라. 성경에서 제일 다행스럽고 아주 못된 인간인데 마지막에 그제서야 깨닫고 올라온 사람 하나 꼽으라면 누가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역대하 33장 10절로 13절 시작.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저희가 듣지 아니함으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장관들로 와서 치게 하심에 저희가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어간지라. 저가 환난을 당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 열조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비하여 기도한 거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며 그 간구를 들으시사 저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거하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유다 역사상 제일 흉악한 왕이 이 므낫세예요. 그 아버지는 그렇게 훌륭한 히스기야 왕인데 12살의 왕이 돼가지고 히스기야가 15년 더 살게 해달라고 떼써가지고 낳은 게 이 모양이에요. 왜냐하면 12살의 왕이 된 거 보니까 더 사는 기간 동안에 낳은 아들이거든. 성경 잘 읽어보시면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너 39 아직 한창 나이지만 너 잠들도록 내가 계획했으니까 유언하고 정리해라.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한테 그냥 대서통곡하면서 내가 주님 신실한데 왜 나를 이렇게 아직 젊은 날에 데려가시냐고 더 살게 해달라고 떼를 부숴가지고 우리 말로 하면 아주 땡깡 부려가지고 하나님께서 15년을 더 살게 해주셨더니 15년 더 사는 동안에 아들을 하나 낳은 게 그게 므낫세요. 그러니까 그가 죽었을 때 므낫세가 12살의 왕이 됐죠. 근데 이게 천하에 못 돼가지고 그 신실한 이사야 선지자 아버지의 충신 히스기야 왕 때에 둘이 하나가 돼가지고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그 훌륭한 이사야 대선지자를 톱으로 쳐 죽인 녀석이 므낫세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악독하며 다른 말씀에 보면은 얼마나 무죄한 사람을 많이 죽였는지 예루살렘에 막 피가 흘렀다 그랬어요. 예루살렘. 예. 시내에 막 피가 흘러갔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므낫세가 결국은 아시리아 왕한테 잡혀가가지고 바벨론까지 끌려가서 거기서 정신 차려가지고 돌아와서 나중에 그제야 하나님이 알았대. 그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이건 참 그나마도 참 극적인 다행스러운 사람이죠.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의 영이 그분의 백성 중 많은 이들에게서 떠나가고 계신다. 많은 사람들이 어두컴컴하고 은밀한 길로 들어섰으며 어떤 이들은 결코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계속 비틀거리며 파멸을 향해 나아갈 것이다. 그들은 계속 빛을 거절해 왔다. 그 수확을 거둘 것이다. 이것이 오늘날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나는 지금 어느 양극 쪽으로 가고 있는가? 점점 더 타락하는 극 쪽으로 가고 있는가? 아니면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영적인 그런 사람들로 성장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 자신들을 살펴서 오늘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끝났는데도 내가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서글픈 말을 하기 전에, 오늘 우리 너무 늦기 전에 우리 자신을 살피면서 주께서 내 안에서 놀라운 능력을 주셔서 나약하고 가만히 있는 존재가 아니라 강한 용사로, 신앙의 일꾼들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여름이 다하고 있습니다. 끝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곡식이 여물고 있습니다. 가라지도 여물고 있습니다. 오 주님이여, 우리 밭에, 우리 마음밭에 가라지들을 제거해 주옵시오. 충실한 알곡들로 여물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우리의 마음에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우리가 귀 기울이고 강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